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0절부터 3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영어로 오늘 주제인 restore이라는 단어를 치시면 방치되어 있던 녹슨 칼이라든지 아주 오래되어서 모습을 잃은 장난감을 본래 모습으로 재생해주는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과거에 참 좋아했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잘 아시죠? Back to the Future를 봤다 그러면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지 압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마이클 제이 팍스가 이 딜로이라는 저 차를 타고 타임미신과 같아요.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차입니다. 이 영화가 나온 다음부터 저 차의 존재감이 드러났는데 이제 영화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 존재감이 다 사라져서 그 차들이 다 녹슬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그 멋있는 차가 왜 안 넘어갈까? 이렇게 녹슬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문이 위로 열리는 차가 없었어요. 테슬라가 오리지널이 아니라고요. 저 차가 원래 이 위로 올라가는 이 문이 열리는 차였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인기가 있었고 젊은이들에게도 저런 차를 언제 운전해 볼까 할 정도로. 그런데 아무리 차가 좋아도 여러분 다 녹슬고 그 안이 다 지저분해지면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자동차를 다시 새롭게 리스토어하는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동영상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참 볼품없는 모습이었는데 새롭게 이렇게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리지널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참 마음에 우리가 모르게 그냥 대신 이렇게 기쁘고 좋고 멋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리셋이라는 2025년 표어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return, 돌아옴과 오늘은 다시 우리에게 이 R이라는 접두사가 들어간 restore입니다. 회복하심이라는 거죠. 이건 회복시키다 아니면 되찾게 하다, 복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을 회복할 거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며 무엇을 복원해야 하느냐입니다. 다시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을 원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되찾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복원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 한 명 선지자와 850명의 선지자와 대결합니다. 소위 영적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왕 아합은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돈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함을 통하여 이세벨이 그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섬기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드려졌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사게 되어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가뭄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땅에 가뭄을 주었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경고의 신호를 하루도 아니고 3년이 지나가면서도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한탄하시고도 남겠죠. 엘리야는 아합 왕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 선지자와 대결을 하는데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붙든 그 제단이야말로 그 제단에 불을 내린 신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결을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850명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그러면서 춤까지 추면서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읽지 않았지만 27절을 보시면 이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야,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신이 귀가 먹었나 봐. 아무 답을 안 하는 게 보니까 귀가 먹었든지 멀리 출장 가셨든지 잠을 자고 있는지 야, 더 크게 해야지.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릅니다. 피가 나도록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너희들 비켜. 그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를 하고는 그의 제단에 불이 내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38절에 나오는데 38절 다시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기에 나오는 이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이에란 말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까지는 어떤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던 배경에는 불이 내릴 만한 그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었다라는 거죠.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은 엘리야가 기도했고 기도에 응답한 것이라는 거죠. 엘리야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그 문구가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어떠한 조건이 되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오늘 읽지 않았으면 30절 우리 다시 30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가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자, 아직 불이 임하진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가까이 오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그 저녁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그 저녁에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날 베드로가 먼 곳에서 멀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주님부터 멀어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멀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복된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가까이 가야만 들을 수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 이어폰하고 리시버를 줍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걸 듣기 위해서는요, 가이드 옆에 가야 잘 들립니다. 내가 아무리 끼고 리시버 있어도요, 가이드가 저기 가는데 늦게 뒤에 따라가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끊겨요, 말이. 그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은 그 가이드 옆에 갑니다. 그래야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고 좋은 축복의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까이 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가까이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부터 멀어졌다, 주님과 멀어졌다, 말씀이 멀어졌다, 예배가 모든 것 신앙이 멀어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가까이 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 옆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가 내 옆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세요?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멀리 할 것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을 멀리 했기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 칼 힐티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사람의 불행이다. 인생의 불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로 점점 멀어지는 것이 불행인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지고 우리의 몸이 가까워지고 시간이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은총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큰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다 달아요. 구역 예배가 되었던, 목장이 되었던, 순이 되었던, 셀이 되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역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마음이 모아지고 몸이 모아지고 그럼 헌신이 모아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거기에 은총이 임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신다고요. 선악과를 멀리하고 생명나무를 가까이 했어야 했는데 선악과를 가까이 했을 때 인간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가까이 하니까 당연히 불순종을 했던 것이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단에 내린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회복할 것이 뭔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여기 단을 수축했다라는 말은 단을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너져버린 제단을 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있었는데 그게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무너진 제단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죠? 사람이 모이지 않았어요. 몸도 안 갔고 마음도 안 갔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건 금방 우리에게 주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경고의 등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건축을 청전을 했는데 이곳에서 성도들이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통하는 영광을 보고 기도로 모이며 교제하며 말씀에 충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보시고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은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많은 여호와의 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갈멜산에도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었는데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때부터 그 단을 다시 수축해야 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기서 제단은 물론 눈에 보이는 제단일 수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자꾸 반복해 드리는 말씀, 외부의 우리 눈에 보이는 제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우리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기서 드려서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하여 파송을 받은 겁니다. 다시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부의 성전이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이 그곳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신 그 찬양의 마음과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동일하게 고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리는 우상 그러면 옛날 옛적 얘기로 자꾸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단지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건 그냥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이건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맨하탄에서 참 크게 좋은 선한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이 계시죠. 암으로 투병하다가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 쓰신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카일 아이들먼이 쓴 거짓 신들과의 전쟁이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거짓 신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혼란스럽게 하는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문화라는 어떠한 그 채널을 통해서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주신 계명 중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데,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신들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건 다 다른 것입니다. 아세요? 하나님께 아닌 건 다 다른 거예요. 돈을 신으로 받들어 모실 수 있다는 사실 다 압니다. 소는 성을 신으로 떠받들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상 또는 신을 대신하는 존재 혹은 짝통,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단지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더러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것이야 라고 고집하던 어떤 관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심령의 재단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내 삶에 두었기에 하나님의 재단이 무너진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요. 가까이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우리의 재단을 수축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온전한 재단입니다.
이거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는 이 예배 순서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뭐 어디에 초점이 되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될 것이며 기도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except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역시도 그걸 통하여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그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시 올려드리는 그것이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봉사자로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봉사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되지도 못하고 봉사한다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의 감사에, 구원해 주신 감사에,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봉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감사의 구원의 감격을 보답하고 내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할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또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예배 잘 드리시라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실 거라고. 아무리 뭐 봉사 잘하고 하더라도 예배가 빵점이면 빵점이에요. 빵점. 저는 예배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건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뭐 나쁜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영광을 받으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은혜 주려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예배를 첫째 자리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그때부터 우리는 소위 뒤죽박죽이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뒤죽박죽 신앙인들이 많아요. 뭐가 우선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죽박죽 신앙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전한 헌신의 회복입니다. 온전한 헌신의 회복. 제가 온전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영어의 devoted이에요. devoted. 그냥 내가 시간 때우는 헌신이 아닙니다. devoted. 31절에 35절 보시면 어떤 헌신을 했는가 보여주는데, 돌 12개를 취하여 단을 쌓고 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 그 위에 물 4통을 넣어 3번 했는데 그게 12번 한 겁니다. 근데 물이 단에 가득히 흐르고 도랑에서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뭐죠? 불이 떨어지길 원하면 오히려 바짝 말라야 불이 잘 붙지 않겠어요? 근데 왜 물을 부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으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죠? 물이 중요한데 도대체 물을 어디서 길러다가 이 제단에다가 한 통을 부은 것도 아니요 12통을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3년 반 동안 계속된 가뭄과 도랑을
채울 물이 어디서 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갈멜산 밑에 내려가서 그래도 어디 강가에 물이 있는 것을 길러다가 거기서부터 갈멜산 지금 영적 전쟁 재단을 쌓는 곳까지 15km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물을 길러다가 올라갔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모아라, 올라와라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하이킹이나 산에 가시면 꼭 챙기는 게 뭐예요? 물통에 물을 넣고 갑니다. 그 사람들도 물을 넣었다라는 거죠. 어디서 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 귀한 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 12통을 만들어 제단에다가 부어버렸다라는 거죠. Either way, 밑에서 물을 길러왔든지 물통에서 물을 모아다가 했든지 여기에 공통적으로 무엇이 필요했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삶이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때도 헌신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진정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헌신은 몸의 헌신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넉넉하지 않을 때 드리는 것이 더 귀한 헌신이 아니겠어요? 바쁜 중에도 시간을 만드는 것이 헌신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헌신의 기준이 너무 내 중심이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며 이렇게 헌신 끝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응답의 불은 제단의 물을 넘치게 제단에 부었다라는 것, 이 불이 이 물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이 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이 기도입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가 4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당시에 구약 사람들이 기도했던 형식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오늘 본문의 36절이 중요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그랬습니다. 나가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할 건데 저녁 소재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 저녁 소재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2번 소재를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아침과 이 저녁 정해놓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엘리야가 기도했고 그리고 정해놓은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근데 그때 언제였어요? 정기적으로 예배당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갈 때 그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니엘과 가까웠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 때나 기도해도 좋겠죠.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이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 것,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에서도 기도하시지만 교회와 하나님께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이걸 야고보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그 말씀 무엇입니까?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슈퍼히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평범하게 연약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했고 그 시간을 기다려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1 중동 전쟁을 아시죠? 1967년 엿새 동안의 전쟁으로 시나이 반도와 요단강 서안과 그리고 골란 고원 땅을 6일 만에 다 장악해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을 그들은 기념합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그가 가진 모든 정보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정보를, 이거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정보를 다 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 우리 이스라엘 군인은 300만이고 저기 아랍 족속은 3억인데 이길 수 있는가라고 딱 넣었더니요, 그 컴퓨터가 뭐라고 답했느냐면 승리 불가능 나왔습니다. 이 모세 다한 장군은 안식일 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싸우지 않는다. 믿음으로 싸운다 그랬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에 그 싸움을 마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과학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무력으로 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과거에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렸고 헌신을 잘했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365일 지난 20, 30년을 그렇게 봉사했더라도 오늘 그 헌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거라는 거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회복되고 예배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예배와 헌신과 기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회복이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